자, 오늘 신구약 전체에 게시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 자, 오늘 이제 소선지서의 두 번째 책 요엘서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교환의 맨 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선지자 요엘 역시 대환란과 재림에 관해 예언한 선지자다라는 거죠. 요엘은 이 날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다고요? 주의 날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1장 15절에 보면. 자, 여기서 그는 이 날을 어디에 측면에 맞춰서 예언하냐면 아마겟돈 전쟁과 재림 때의 그리스도의 승리라는 측면에 맞춘다라는 거죠. 예. 호세아서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더 방점을 많이 뒀다면 요엘서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거냐, 이방 민족들의 심판과 멸망, 여기에 초점을 더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자, 특히 그 중에서 어떤 거를 더 강조하고 있냐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종국에는 결국 아마겟돈 전쟁 때 그 하나님을 대적한 이방 민족들, 특히나 이제 적그리스도의 그 군대들이 진멸될 것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요엘서는 바로 그거를 강조하고 있는 예언이다 보시면 돼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요엘서는 재림 때에 있을 아마겟돈 전쟁의 모습을 좋게 3분의 1이 넘는 분량으로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요엘 2장에서는요, 예수님을 뒤따라 내려오는 주의 군대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한다는, 이게 요엘서의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요엘서의 이 예언을 볼 때 여러분이 어떤 개념을 일단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되냐면 주의 군대예요.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을 치르려면 하나님의 군대와 그 다음에 사탄의 군대가 대결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군대에 대한 묘사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주님께서는 그분의 군대를 이끌고 아마겟돈으로 내려와서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를 멸망시키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적그리스도와 이방 세력들이 멸망을 당하면 이스라엘에게 뭐겠어요? 구원이 되는 거죠. 회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엘서는 그런 방향으로 전개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계속 보면 이로써 요엘은 재림을 예언함에 있어 적그리스도와 이방 민족들의 심판과 멸망이라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나 아마겟돈 전쟁이 분명히 이방인들과 악인들의 심판의 날이지만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이 임하는 날이다 이거죠. 왜요?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는 목적이 뭐예요? 적그리스도와 이방 민족들이 누구를 진멸시키려고?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진멸시키려고 이방 민족들이 집결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그분의 군대를 데리고 와서 그 이방 민족들을 쳐 부순다면 이스라엘은 거기서부터 구원받는 거죠. 예. 이 때문에 요엘서에서는 아마겟돈 전쟁과 더불어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 그리고 미래에 누릴 찬란한 복 등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예. 우리는 짧은 요엘서 한 권으로 재림과 천년왕국의 확실한 성격을 엿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요엘서 되게 짧거든요. 근데 그 석장 안에도 어떻다는 거예요? 재림과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승리와 영광, 천년왕국, 이것이 압축돼서 거기에 담겨 있다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요엘 선지서를 우리가 짧다고 그냥 경시하고 넘어가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도 분명한 하나님 말씀이고 확실하게 이루어질 예언으로 우리가 읽고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엘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다 할 수는 없고 오늘은 우리가 주의 군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 교환 보세요. 재림 때 주님과 함께 내려올 누구라고요? 주의 군대라는 거죠. 예. 자, 먼저 첫 번째 보겠습니다. 1번. 하늘에서 초자연적인 군대가 재림 때 아마겟돈 전쟁을 치르려고 내려올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요엘 2장을 한번 펴주세요. 요엘 2장. 자, 2장 거기 먼저 1절과 2절을 먼저 볼게요.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고 내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내어 그 땅의 모든 거민들로 떨게 하라. 이는 주의 날이 오며 그 날이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약의 선지서들을 볼 때 주의 날 하면은 재림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예. 자, 그럼 2절을 볼게요. 흑암과 암영의 날, 구름과 짙은 어둠의 날이 산들 위에 펼쳐진 아침 같으니 많고 강한 사람들이라. 여러분 거기 잘 표시해 놓으세요. 뭐라 그래요? 많고 강한 누구요? 사람들.
많고 강한 사람들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계속 보세요. 이 같은 일은 전에도 없었고 또 이후 곧 많은 세대들의 연수에까지도 다시 없으리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옛날에 있었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요엘 2장에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그렇죠? 이건 이제 장차 미래에 있을 예언이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11절 보세요. 거기 11절 보면 주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그의 음성을 바라시리니 이는 그의 진영이 매우 크고 그의 말씀을 실행하는 분은 강하심이라. 주의 날이 위대하고 심히 두려우니 누가 그것을 견뎌낼 수 있으리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주의 날은 개념이 그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해요. 대환란도 주의 날에 해당되고요. 재림도 해당되고요. 천년왕국과 심지어는 영원세계까지도 아울러요. 그러면 요엘서에서 주의 날은 거기 그 중에 어떤 거를 초점을 둔 거냐? 바로 아마겟돈 전쟁, 재림을 초점을 둔 거죠. 여기서 주의 날은. 자, 그래서 여러분 교환을 보시면 거기 이제 괄호 1번을 보세요. 밑에 1절에 아까 우리가 읽을 때 시온에서 나팔을 불고 내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냈다는 말이 나왔죠. 여기서 경고의 나팔 소리, 이거는 전쟁을 알리는 엄중한 경고를 나타냅니다. 자, 구약에서도 나팔들이 등장했어요. 민수기 10장에도 나팔이 등장해요. 그럼 나팔을 불면 뭐냐? 백성들이 엄숙한 이 모임으로 모이는 거예요. 진영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여호수아에 나온 대로 이 나팔들은 전쟁을 알린다는 거죠. 재앙. 이제 나팔을 불면 그 해당되는 그 성읍, 그 민족의 재앙을 알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경고의 나팔 소리는 바로 뭐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모이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뭐겠어요? 재앙을 암시하는 거죠. 누구에게 재앙이 내릴까요? 바로 이방 민족들. 그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전쟁을 알리는 경고 소리라고 한다면 이 전쟁은 바로 아마겟돈 전쟁을 가리키겠죠. 그리고 주의 군대가 내려올 때 이 경고의 소리가 남으로써 땅의 모든 거민들이 떨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파냐 1장 16절 보면 방벽 친 성읍들과 높은 망대들을 향한 뭐라고 나와요? 나팔과 경고의 날이라 나오죠.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히 제가 언급하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7나팔 기억나시죠? 7나팔. 요한계시록 11장에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불리면 하늘에서 뭐라고 음성이 나왔어요? 이 세상의 나라들이 주와 그리스도의 왕국이 된다 그러잖아요. 바로 주님의 재림을 알리는 거거든요. 마지막 나팔이. 그거와 같은 맥락이다.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나팔과 경고의 날, 나팔이 울리는 경고의 날은 바로 재림을 가리키는 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주의 군대는 언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재림 때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과거에는 이런 군대가 나타난 적이 없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괄호 2번을 보세요. 밑에 주의 군대가 등장하는 때는 자 언제라고요? 아침이라는 거죠. 아까 우리 2절 읽을 때 구름과 짙은 어둠의 날이 산들 위에 펼쳐진 뭐가 같다고 그래요? 아침 같다고 나오죠. 예. 자, 밑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호세아 6장에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언급하면서 예수님의 나오심이 아침처럼 마련되어 있다고 말씀한다라는 거죠. 우리 지난번에 호세아 6장 공부할 때 여러분 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 뭐와 똑같냐? 이스라엘 회복이 아침과 같다고 나옵니다. 왜 아침으로 얘기했을까요? 아침은 재림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래요. 왜 아침이 재림일까요? 아침에는 뭐가 떠오르죠? 태양이 떠오르죠. 태양이 떠오름으로써 어두웠던 그 밤을 이제 환하게 비추면서 아침이 되는 거죠. 자, 성경에서 태양은 누구를 상징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거기 시편 19편 5절 보면 나오죠. 태양은 신랑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경주하는 강한 남자처럼 기뻐하는도다 이거죠.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아침 경점은 교회 시대를 상징하는 밤의 네 번째 경점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마가복음 13장 35절 보면 주님이 오실 때가 언제인지 모른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네 가지 경점 말합니다. 그렇죠. 저녁 때, 한밤중, 닭이 울 때,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아침이라고 얘기하죠. 예. 그러니까 성경적 관점으로 밤이라는 시간은 네 가지 경점으로 나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녁, 한밤중, 그 다음에
닭이 울 때, 그리고 아침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아침이 재림이라 그랬잖아요. 즉 주님이 이 땅에 다시 나타날 때는 아침이라는 거죠. 밤이 아니라. 자, 우리는 그거를 어디서 연상할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오셨을 때를 연상해 보면 돼요. 마태복음 14장 25절에 보면요, 이제 밤 제4경이라고 나와요. 거기가. 왜 밤 4경이라고 그랬을까요? 아까 얘기했죠. 밤이 4개로 나뉘면 네 번째가 아침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나타나는 시기가 언제라는 거예요? 아침이라는 걸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14장의 그 묘사를 보면 제자들이 그 한밤중에 밤에 계속 이 갈릴리 바다 노를 젓고 힘겹게 가고 있어요. 근데 밤 제4경에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나타납니다. 그게 예언적으로 바로 뭘 가리키냐면 재림 때 나타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뭐냐면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왔죠. 자,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어디를 통과해 와야 돼요? 셋째 하늘과 둘째 하늘 사이에 있는 거대한 물층, 깊음이란 바다를 통과해서 내려와야죠. 바로 그거를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밤 제4경에 왜 갈릴리 바다를 걸어서 왔냐 이거예요. 바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시기에는 물층을 통과해서 내려오시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얘기죠. 예. 그리고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지금 제자들이 어땠어요? 거친 바람과 파도 때문에 노젓기가 힘들었다 그랬어요. 바로 뭐냐면 대환란의 고통을 겪는 이스라엘을 보여주는 거죠. 즉 교리적으로 예언적으로 보면 대환란의 고통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어떤 거예요? 이제 주님이 제4경에 재림하셔서 나타나시는 거죠.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그거를 보여준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동그라미 3번을 보세요. 말라기 4장 2절에서는 의의 태양이 치유를 가지고 솟아오르는 아침으로 묘사하는데 이것은 재림 때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회복되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말라기 4장 2절에는 태양을 의의 태양이라 그래가지고 태양이 떠오르면 치유를 한다고 나와요.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의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스라엘은 지난 우리 호세아 공부할 때 상처를 많이 입었다 했잖아요. 그 상처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 치유시켜준다는 얘기죠. 바로 그걸 예언적으로 가르쳐준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괄호 3번을 보세요. 따라서 요엘서에 언급된 주의 날은 어디를 가리키는 거라고요? 재림을 지칭하는 거다는 얘기죠. 우리가 아까 봤던 경고의 나팔 돌리고 아침이란 말을 했으니 이건 재림이다라는 거죠. 자, 주의 군대는 바로 그날에 하늘에서 내려와 아마겟돈 전쟁을 치르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날과 주의 군대의 등장은 아까 우리 2절 읽었던 대로 전에도 없었고 또 이후 곧 많은 세대들의 연수에까지도 다시 없으리라 라고 말씀한 거란 얘기죠. 우리가 대환란과 재림은 과거에도 없었잖아요. 앞으로도 없을 거 아니에요. 아마겟돈 전쟁의 주의 군대 등장도 그와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과거의 역사도 아니고 어떤 상징적인 거, 영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미래에 있을 예언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밑에 2번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요엘 2장에 묘사된 그의 군대. 자, 일단 우리는 알았어요. 재림, 아마겟돈이 내려온다 그랬어요. 자, 그럼 이 군대는 특징이 뭐냐? 기병대로 구성된 무리다라는 거예요. 기병대. 여러분 거기 이제 요엘 2장 펴져 있으면 4절을 보세요. 4절. 요엘 2장 4절. 그들의 모양은 자 뭐라고 나옵니까? 말들의 모양 같고 그들은 마치 모처럼 달린다고 얘기해요? 기병들처럼 달리리로다. 그 다음에 5절 보시면 그들이 뛰는 것은 산 꼭대기들에 있는 병거들의 소리 같고 병거가 뭐예요? 말들이 끄는 수레 아니겠어요? 병거들 소리 같고 그루터기를 삼키는 불꽃 소리와도 같으며 전열에 배치된 자 뭐와 같다고요? 강한 백성 같으리라. 자, 제가 왜 자꾸 이렇게 사람, 백성을 강조하는지는 이따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주의 군대를 대다수의 신학교 학자들이나 목사들은 문자적으로 안 믿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군대가 실제로 앞으로 재림 때 이 땅에 내려올 문자적인 군대가 아니라 그냥 영적인 비유다. 이렇게 해석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자꾸 이렇게 백성, 사람을 가리키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이따 자세히 설명드리기로 하고. 자, 어쨌든 이 군대의 특징이 뭐냐? 기병대다라는 거예요. 기병대. 자, 맨 밑에 괄호 1번을 보세요. 하늘에는
초자연적인 병거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시편 68편 17절에도 이렇게 언급되어 있는데, 자, 이 하늘에 이 영적인 초자연적인 병거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어디서 정확히 알 수 있냐면 선지자 엘리사 때, 자, 엘리사 때 이 병거들이 이스라엘에 나타납니다. 당시 이제 그 적군들이 에워싸고 있어가지고 그 이스라엘이 굉장히 처참했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갔는데 엘리사는 오히려 안심시키는 거죠.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더 숫자가 많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거기에 젊은 관원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아니, 우리 군대가 어디 있냐고. 저 바깥에 적군이 많은데,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께 이 사람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 그 젊은 사람의 눈이 열리니까, 거기 보세요. 열왕기하 6장 17절에 보라, 엘리사를 에워싼 말들과 불병거들이 산을 어떻게 했대요? 가득 채웠더라 이거죠. 영적인 눈이 가려지니까 안 보인 건데,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이 사람이 영적인 눈을 여니까 말들과 병거들이었다는 거예요? 무수히 많더라는 거죠. 이들이 어디서 왔냐 이거예요. 이스라엘 땅에는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관원이 엘리사 말 안 믿었던 거 아니겠어요? 바로 하늘의 초자연적인 병거들이었다는 얘기죠. 자, 이 병거들 가운데 하나를 엘리사 앞에 누가 있었죠? 엘리야가 있었죠. 엘리야가 어떻게 됐어요? 하늘에 불병거 타고 올라갔죠. 바로 이걸 타고 올라간 거예요. 예. 열왕기하 2장 11절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하늘에는 초자연적인 병거들, 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우리가 재림할 때 예수 그리스도도 흰 말을 타고 오시고 그분을 뒤따르는 성도들도 흰 말들을 타고 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 괄호 2번을 보세요. 괄호 2번. 요한계시록 19장에서는 재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흰 말을 타고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사건을 예언하고 있다 이거죠. 이때 주님을 뒤따라 내려오는 군대가 있는데 흰 말들을 탄 바로 누구라고요? 기병들, 하나님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다라는 거죠. 계시록 19장 11절, 14절, 15절에 나온다 이거죠. 자, 이 군대에 속한 자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로부터 내려올 누구라고요? 그의 능력의 천사들이다라는 거죠. 데살로니가서 1장 7절에 왜 천사들이에요? 우리가 변모되면 하나님의 아들들인 천사들이 되니까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여기 천사들과 함께 내려온다고 한 이유가 바로 우리가 천사들로 변모되니까 내려오는 거예요. 예. 그게 얼마나 놀라운 예언입니까? 이거는 우리 이성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록된 대로 믿는 거죠. 그렇죠? 자, 괄호 3번을 보세요. 기병들로 구성된 그럼 이 군대가 바로 지금 요엘서에 등장하는 주의 군대다라는 거죠. 즉 이 요엘 2장에 나오는 말들의 모양 같고 병거들의 소리를 낸다. 막 따가닥따가닥 하고 막 온다 이거죠. 이들이 바로 주의 군대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19장에 흰 말들을 타고 예수님을 뒤따라오는 성도들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괄호 3번 보세요. 이 군대는 많고 강한 사람들, 아까 제가 2절에다 표시해 놓으라 했죠. 많고 강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 같은 그런 허약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고 강한 사람들로 이렇게 내려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군대에 속한 부류는 누군가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교회 시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그 다음 누구냐? 이스라엘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자, 한번 볼게요. 자, 아마겟돈 전쟁을 치르려고 이제 이 하늘로부터 누가 내려오시냐?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오시죠. 그쵸? 이분이 흰 말을 타신다고 요한계시록 19장 11절 12절에 나오는 거예요. 13절까지. 자, 그러면 예수님만 혼자 내려오시냐? 그게 아니에요. 전쟁을 치르려면 군대 형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라오는 바로 기병대가 있다는 거죠. 이 기병대에 속한 자들이 누구냐? 성도들인데 두 부류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누구냐? 교회라는 거죠. 교회.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이제 이거는 우리가 예전에 예언 공부하면서 계속 우리가 살펴봤던 거예요. 우리 솔로몬의 노래 6장 10절에 보면 신랑이 예수님을 예표한다 그랬죠? 신부가 교회를 예표한다 그랬죠?
솔로몬의 노래 6장 10절에는 그 신부인 여인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전쟁에 능숙한 그런 전사로 묘사를 합니다. 즉 신부인 우리 교회는 그냥 뭐 점잖은 색시가 아니라 바로 우리도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군대 대장이듯이 우리도 군사들이라는 거죠. 예, 여전사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어떤 거예요? 이분과 함께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세마포, 흰 세마포를 입었다고 나와요. 바로 우리가 뭡니까? 흰 세마포를 이제 하늘에 가면 입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 우리 신부를 가리킨다는 거죠. 자, 이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가 뭐냐? 구약과 환란 시대의 이스라엘 통치자들이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자, 이 근거가 뭐냐면 이것도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다 공부했어요. 재판관기 5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치리자들이 흰 나귀들을 타고 온다고 나와요. 예. 재판관기 5장은 아마겟돈과 재림을 예언하는 장이거든요. 거기서 이스라엘 치리자들이 뭘 타고 오냐고 했더니 흰 나귀들을 타고 온대요. 바로 뭐냐면 주님의 재림 때는 그 예언이 다 성취가 돼야 되니까 우리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흰말 타고 내려오죠. 이들도 같이 합류해서 내려온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기병대는 크게 두 부류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솔로몬의 노래 6장 13절에서 우리가 전에 공부할 때 뭐였어요? 술렘 여인에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두 번 얘기했어요. 왜 제가 두 번 얘기했다 그랬어요? 바로 기병대는 두 부류의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돌아오라 돌아오라 두 번 얘기한 거예요. 그것도 제가 예전에 솔로몬의 노래 강의할 때 다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기병대 첫 번째 부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죠. 교회 시대 신부인 그리스도인들 흰말을 타고 오죠. 그 다음에 흰 나귀들을 탄다고 했던 이스라엘 치리자들 구약시대와 환란시대 바로 이렇게 휴거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똑같이 합류해서 이제 내려올 것이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아마겟돈 전쟁의 초자연적인 주의 군대예요. 정체가. 그래 여러분 이제 군대 구성을 알겠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대장이시고 그 뒤에 기병대 형태로 따라온다는 거죠. 네. 그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제가 여러분 거기 그 동그라미 1번, 2번, 3번에 다 설명을 제가 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밑에 괄호 4번을 보세요. 주님께서 이 군대를 거느리고 내려오시는 장면에 관해서 자, 누구도 예언을 했다고요? 하박국도 예언했다는 거죠. 여러분 거기 하박국 한번 펴보세요. 하박국 3장. 네. 이게 똑같은 소선지서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찾으면서 들으세요. 우리가 선지서를 공부할 때는요, 선지서의 거기 핵심적인 주제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그러니까 대선지서든 소선지서든 이 예언적인 내용들은 결국 다 중복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설명한 것도 우리 이전에 이미 구약에서 예언을 볼 때 다 했던 것들이에요, 전부 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박국 3장 한번 보세요. 하박국 3장. 자, 하박국 3장 거기 8절 보면 주께서 강들에 대하여 불쾌하셨나이까? 강들에 대하여 주의 분노가 있으셨나이까? 바다에 대하여 주의 분노가 있으므로 주께서 주의 말들과 주의 구원의 병거들을 타셨나이까? 이렇게 나오죠. 여기 보니까 주의 말들 나오죠. 주의 구원의 병거들 나오죠. 자, 그러고 나서 거기 15절 보세요. 자, 타셨나이까 그랬는데 15절에 보면 타서요 안 타서요? 타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 15절 보면 주께서는 주의 말들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 무더기를 통과하셨나이다 이렇게 나오죠. 대다수의 교회들은 이 예언적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왜 모를까요? 여기에 바다의 정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지상에 있는 무슨 태평양 인도양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들을 타고 바다를 통과한다. 거기 보면 큰 물 무더기라고 나오죠. 이게 바로 어디를 가리키는 거예요? 깊음,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의 거대한 물층을 가리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기 말 한 개가 아니에요. 말들, 병거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바다를 통과해 내려온다는 거죠. 바로 주님과 그분의 군대가 이렇게 말들을 타고 둘째 하늘 물층을 위에 있는 물층을 통과해서 지상으로 내려온다는 걸 가리키는 거죠. 예.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보겠습니다. 이제 3번 보세요.
다시 이제 요엘서 2장으로 여러분 넘어가시고요. 자, 거기 3번을 보면 주님과 함께 내려올 주의 군대는 자, 어떤 군대라고 나와요? 초자연적인 군대의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라는 거죠. 이들은 상당히 강하여 누구도 감히 대적할 수 없고 이들에게 어떤 상처도 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 요엘 2장을 먼저 보세요. 2장을 펴놓으시고 일단 3절을 한번 보세요. 이 초자연적인 군대가 보통 일반 군대랑 다른 거예요. 엄청난 이런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건데 거기 3절을 보세요. 불이 그들 앞에서 어떻게 된대요? 삼키며 그들 뒤에서는 뭐가 불탄대요? 화염에 불타는도다. 그 땅은 그들 앞에서는 에덴의 동산 같으나 그들 뒤에는 황량한 광야 같으니 정녕 어떤 것도 그들을 피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말씀을 쉽게 연상하면 뭡니까? 주의 군대가 이게 지나가기 전까지는 굉장히 아름다운 동산인데 주의 군대가 한번 샥 휩쓸고 지나가면 어떻다는 거예요? 완전히 황량해진다는 거죠. 왜? 불이 그들 앞에 나가니까. 즉 우리 주의 군대, 기병대가 이렇게 어떻게 돼요? 지나갈 때마다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병대가 지나가면 그 지역, 그 민족은 다 불태워서 멸망당하는 거죠. 예. 자, 우린 이걸 더 어디서 볼 수 있냐면 계속 보세요. 교환에 괄호 1번의 세 번째 줄.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의 산으로 오시어 재림의 경로인 왕의 대로를 따라 올라가시면서 이스라엘 땅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까지 불을 보내시어 심판하실 것이다 이거죠. 우리가 이제 나중에 아모스를 보면은 아모스 공부할 때 자세히 할 거예요. 아모스에는 이스라엘 주변 국가에 대한 심판이 예언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다마스커스, 시리아에 있는 다마스커스, 그 다음에 필리스티아, 지금 팔레스타인이죠. 그리고 투로, 에돔, 그 다음에 테만, 보스라, 암몬, 모압, 트랜스 요르단 지역. 이제 주님이 재림해서 군대들이 이렇게 내려오면 이 지역이 불로 하나님이 불을 보내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왜 아모스에 그 말씀이 나올까요? 바로 우리 기병대가 지나갈 때 불이 그들을 삼키니까.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광경이겠어요. 그 믿지 않은 그 땅에 있는 민족들이 우리 하늘의 기병대들이 지나갈 때마다 막 불로 막 태워버리니까. 자, 흥미로운 점이 뭐냐면 이 국가들은요 오늘날 석유가 많이 나는 국가들이에요. 땅을 파면 석유가 나와요. 물이 안 나오고 오히려. 그러니까 이런 국가들이 불 한번 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불이 그냥 삽시간에 번지겠죠. 왜 이 국가들이 석유가 많이 날까요? 이거는 우연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언대로 이제 그 지역을 싹 불로 휩쓸어 버리시려면 석유가 있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단번에 지나갈 때마다 불이 그 주변 지역까지 다 불로 하나님이 보내서 태워버리는 거죠. 이스라엘 대적했던 이 모슬렘 국가들, 중동, 석유가 나는 거, 지금 그 석유로 돈 많이 벌고 있죠? 예, 이제 그 불로 이제 그 석유로 이제 그들은 멸망당하는 것이.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괄호 2번을 보세요. 또한 이 군대가 행진할 때 대적들은 심한 고통을 당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얼굴이 새까맣게 변할 것이다 이거예요. 요엘 2장 6절을 거기 이제 여러분 읽어보시면 나와요. 그들의 얼굴 앞에서 백성은 심하게 아픔을 당할 것이며 모든 얼굴들은 새까맣게 되리라. 새까맣게 타는 거예요. 자, 이것은 대환란 때요 핵전쟁 같은 큰 전쟁이 있을 것임을 암시해 준다는 거죠. 지금 뭐 핵전쟁 되게 무서워하는데 재림 때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여러분 스가랴제가 14장 12절 표시해놨죠. 거기 보세요. 주께서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싸운 모든 백성을 치실 재앙이 이러하리니 그들이 그 발로 서 있을 때 그들의 살이 어떻게 된대요? 노가 없어질 것이요. 그들의 눈이 그 구멍 속에서 어떻게 돼요? 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인간의 몰골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언제 연상해보냐. 핵전쟁이 나면 이런 핵전쟁의 폐해를 겪은 일본인들이 이런 모습을 보일 때가 많았다고요. 이제 그런 게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 나오죠. 그들의 혀가 그 입에서 노가 없어질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움 2장 10절에 보면 그들의 얼굴은 다 검게 되어도다 나옵니다. 핵전쟁의 폐해를 겪은 그 민족들, 그 주변 사람들은 얼굴이 다 새까맣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건. 이제 앞으로는 어때요? 재림 때는 그 핵전쟁 같은
그런 무시무시한 전쟁이 있을 거라는 걸 암시해 주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괄호 3번을 보세요. 게다가 이 군대는 특징이 뭐냐? 자,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기병대가 지나가면 이렇게 불로 나와서 불태워버리죠. 그 사람들은 완전히 새까맣게 되고 녹아 없어지죠.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거예요? 막 무슨 창칼로 이렇게 싸우는 것도 아니고 총으로 따다닥 하는 것도 아니에요. 초자연적인 군대라는 거죠.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점이 뭐냐? 그거 제가 8절 표시해놨죠. 이 군대는 칼 위에 쓰러져도 어떻게 돼요? 상처를 입지 아니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민족들도 자기들이 죽기 싫으면 우리를 공격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를 공격하는데 우리가 상처를 입어요? 안 입어요? 안 입는다는 거죠. 그럼 왜 이게 가능할까요? 이 군대에 속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어때요? 이미 휴거될 때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니까 어떤 형태로도 우리는 상처를 입지를 않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3절, 로마서 8장 29절, 빌립보서 3장 27절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되니까 우리는 안 다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를 공격해도 안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초자연적인 군대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괄호 4번. 자, 이 군대는 자, 누구처럼 도둑같이 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도둑같이 온다는 것이. 여러분 그 9절 한번 보세요. 9절. 그들은 성읍 안에서 이리저리 달릴 것이요 그들은 성벽 위를 달릴 것이요 집들 위를 기어오르며 그들은 자 뭐라고 나와요? 도둑처럼 창문들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리라는 거죠. 예. 따라서 이 군대는 도둑같이 넘나들며 파괴할 수 있는 것이다. 그죠? 여러분 도둑이 어때요? 미리 알리면서 조용히 오는 게 아니죠. 순식간에 갑작스럽게 막 단번에 닥쳐서 한순간에 목적을 성취하죠. 자,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도둑같이 온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과 같이 우리도 그분의 군대도 어때요? 도둑같이 와서 넘나들고 파괴시킬 거란 얘기죠. 여기서 막 이리저리 달리면서. 그러니까 이 땅에 남아있는 이 적그리스도의 편에 서 있는 민족들은 그냥 의도 터지는 거예요. 우리 군대에 여기 의도 터지고 저리 의도 터지고 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곱게 내려오지 않는다는 거죠. 항복해라 안 그러면 죽인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도둑처럼 갑작스럽게 와서 막 이리저리 막 휩쓸고 다니니까 다 죽어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괄호 5번 보세요. 특히 주의 군대 앞에서 땅과 하늘의 현상들이 흔들린다고 나와요. 10절에 보면 땅이 그들 앞에서 흔들리며 하늘들이 떨고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그들의 빛을 거둔다 이거죠. 천체의 이상이 나오죠. 왜 그럴까요? 재림 때의 주의 군대가 셋째 하늘에서부터 주님을 뒤따라 깊음을 통과해서 온 우주를 가로질러 내려오는 모습을 암시해 주는 거죠. 예수님 한 분만 나타나도 이렇게 엄청난데 그분의 무수한 군대까지 뒤따라서 둘째 하늘 우주 은하계를 어떻게 해요? 통과해 내려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은하계가 성하겠어요 그러면? 지금 이 군대가 왔다 갔다 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데 그 은하계가 성할 리가 있겠냐고요. 주님과 군대가 둘째 하늘 통과해서 지상으로 내려오면. 그러니까 여기 뭐 나온 대로 하늘들이 흔들리고 별들이 빛을 거둔다 라는 말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환란 끝때는 어떤 재앙이 있냐? 온 세상이 암흑으로 된다 그러잖아요. 껌껌하게. 이제 멸망에 앞서왔다는 거죠. 그게. 예. 특히 주님은 이 군대의 맨 앞에 홀로 서시어 이 모든 전쟁을 지휘하실 것이다 그죠. 11절에서 주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그의 음성을 발하신다 그랬죠. 네. 주님이 음성을 발하면 요한계시록에 뭐예요? 19장에는 예리한 칼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은 우리도 같이 참여하지만 사실 주님은 우리에게 떠넘기는 게 아니라 그분이 혼자 전쟁을 하시는 거예요. 우린 그냥 뒤따라가는 것 뿐이에요. 네. 자, 이제 거기 이제 4번을 보면요. 이제 네 번째. 이제 곧 지상 최대의 전쟁이 벌어질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읽었던 대로 이전에도 이런 일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다고 말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이 전쟁은 끝난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뒤이어 보겠지만 적그리스도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하늘에 있는 군대,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를 대적하려고 적그리스도도 군대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뭐예요? 하루아침에 끝나는 거예요, 바로.
하늘의 군대를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만왕의 왕으로서 이 대적들을 단시간에 짓밟으실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요엘 2장에서 본 2장에 나오는 1절부터 11절의 이 군대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려올 기병대, 하늘에 속한 주의 군대, 그 군대에는 바로 우리 성도들이 포진해 있다. 일단 여러분이 이 개념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게 뭐냐면, 왜 제가 이 개념을 여러분에게 그렇게 강조했냐면요, 이거를 여러분이 일단 기반을 삼지 않으면은 자칫 이렇게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다수의 학자들과 목사들, 이런 사람들이 요엘 2장에 왜 이 군대를 주의 군대로 못 믿냐, 이제 우리가 이 내용을 살펴보면 여러분이 이해할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이거를 주의 군대를 해석을 못 하냐면 메뚜기 때문에 그래요. 메뚜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 그 요엘 2장 25절 한번 보세요. 그 요엘 2장 25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보냈던 나의 큰 군대인 메뚜기와 자벌레와 풀떼기와 모충이 먹었던 연수를 내가 너에게 갚아주리니, 이렇게 나오죠. 여기 보면 의아한 표현이 나와요. 메뚜기, 자벌레, 풀떼기, 모충, 이거를 뭐라고 표현해요? 주님이 나의 큰 군대다. 메뚜기를 군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이 메뚜기가, 여러분 요엘 1장 한번 보세요. 1장 4절 보세요. 요엘 1장 4절에 보면 모충이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자벌레가 먹고 자벌레가 남긴 것을 풀떼기가 먹었도다. 이 구절을 이렇게 갖다 껴 맞추는 거예요. 봐라, 1장의 이 메뚜기 재앙이다. 그래서 2장에서 그거를 주님이 나의 군대라 했다. 고로 2장 1절부터 11절에 나온 이 말들과 같은 군대는 뭐라는 거예요? 메뚜기 재앙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도 믿지 않고 아마겟돈 전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요엘 2장에 우리가 지금 살펴봤던 성경적 개념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거죠. 아, 이거는 무슨 군대 이게 아니야. 봐봐, 여기 메뚜기들을 군대라 했잖아. 메뚜기 재앙이야. 그래서 요엘 2장은 뭐라는 거예요? 이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메뚜기 재앙을 비유적으로 말한 거다, 이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요엘 2장을 메뚜기로 넣고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해석이 되나? 성경에 그냥 한 구절만 갖다 와가지고 사사로이 해석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자, 요엘서 2장의 군대는요, 분명히 제가 뭐라 했어요? 많고 강한 사람들로 구성됐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개념을 잘 기억하랬던 게 바로 그거예요. 지금 우리가 요엘서 2장 1절부터 11절에 나오는 이 군대, 이 군대는 기병대란 말이에요. 그렇죠? 초자연적인, 그렇죠? 초자연적 기병대고 주님의 군대란 말이에요. 그렇죠? 주의 군대. 그런데 요엘 2장 25절에 보니까 메뚜기를 뭐라 그래요? 큰 군대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똑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스코필드, 우리가 이제 익히 들은 그 나름대로 좀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죠. 스코필드라든지 또 벌린과 같은 그런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냐면, 여기에 메뚜기들은 이런 초자연적인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곤충이다. 일단 해석은 했어요. 그러니까 요엘 아까 우리 1장 4절에도 메뚜기들이 막 먹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메뚜기가 한번 이렇게 밭 휩쓸고 와봐요. 다 초토화되잖아요. 그런 재앙이다라는 해석은 좋았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분들은 요엘 2장의 이 군대 있죠.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냐, 마귀의 군대라고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엘 1장의 메뚜기는 문자적인 메뚜기 맞아. 그런데 요엘 2장의 군대는 도저히 곤충이 아니니까 이걸 뭐라고 해석하냐,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 깊은 구렁에서 누가 올라와요? 메뚜기도 올라오죠. 그거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오류를 우리가 오늘 이제 바로 잡아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군대는 주의 군대고 메뚜기들을 큰 군대를 했을 때는 곤충이고, 그 다음에
요엘서 1장 4절과 6절에 보면은 이 메뚜기들이라 했을 때는 대환란 때 어때요? 올라오는 메뚜기 그 때를 가리킨다라는 거죠. 바로 대환란 때 올라오는. 즉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 이게 역시 초자연적인 기병들이다라는 거죠. 이들도. 그러니까 스코필드 같은 학자도 왜 요엘서 2장을 갖다가 마귀의 군대라고 얘기했냐면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 그 메뚜기들도 기병들이라고 했거든요. 기병들 똑같네? 그러니까 요엘 2장의 그 기병들도 메뚜기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게 뭐냐면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요엘 2장에서 주의 군대, 우리도 말 타는 기병들이고 대환란 때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게 거느릴 이 메뚜기 군대 있죠. 이들도 역시 어때요? 기병대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도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병대를 상대하기 위해서 자기도 초자연적인 기병대를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이제 싸운다라는 거죠. 그런데 누가 이긴다는 거죠, 결국? 우리 주의 군대가 하루아침에 이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좀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 교환을 먼저 볼게요. 그리고 그 요엘서 2장 11절 보면 주께서 그의 군대라고 나오죠. 그의 군대. 자, 이 군대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요엘 2장 20절 보세요. 요엘 2장 20절에 내가 뭐라고 나옵니까? 북방 군대를 너희로부터 멀리 옮겨 황폐한 불모지를 쫓아낼 것이 나오죠. 북방 군대가 나오죠. 그렇죠. 예. 자, 이 북방 군대가 바로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가리키는 거죠. 예. 이제 앞으로 아마겟돈 전쟁 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할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 에스겔 39장 예전에 우리 공부한 기억나죠? 그렇죠? 예. 그러면 25절은 뭘까요? 나의 큰 군대인 메뚜기 자벌레. 이건 말 그대로 곤충의 재앙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그걸 황폐화시킨 걸 말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교환을 보세요. 교환의 제가 참고라고 해놓고 밑에 1번 해놨죠. 자, 1번 보세요. 요엘서 1장에 나온 메뚜기는 문자 그대로 대환란 때 일어날 재앙과 연관이 있다 이거죠. 특히 대환란 때 메뚜기는 단순한 곤충이 아닌 그 이상의 초자연적인 무리로 나타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요엘 1장 3절 보세요. 여러분 선지자 요엘이 예언을 어떻게 전개하나 보세요. 1장 3절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이것을 말하고 너희 자손으로 그들의 자손들에게 말하게 하며 또 그들의 자손은 다른 후대에 말하게 하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예언을 하죠. 왜 이런 말일까요? 너희 자손에게 자꾸 얘기하란 말이 왜 그래요? 이 예언은 과거 이스라엘 조상들도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손들이 자꾸 얘기하라는 것이. 자,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배운 기억을 떠올려 보자고요. 자, 출애굽기 때 이집트에 내려진 재앙은 앞으로 미래에 한 번 더 있을 거라고 제가 말했죠. 대환란이죠. 그래서 우리 출애굽의 사건은 대환란을 예표한다는 거 배우셨죠. 그래서 시편 78편에 보면 출애굽과 광야 생활이 있죠. 그 광야 생활을 비유로 해가지고 예언이 나옵니다. 즉 그게 왜 그러겠어요? 그거는 그때 과거에 한 번이 아니라 미래에 한 번 더 있을 거라는 거를 예언해 주는 거죠. 그래서 광야 때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 먹은 거, 대환란 때도 어때요? 역시 이스라엘 백성이 적그리스도의 박해로부터 피하면 만나로 부양받죠. 즉 출애굽과 광야 사건은 어떻다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지만 미래에 있을 대환란을 예표하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이걸 일단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2번 보세요. 메뚜기들과 관련하여 이스라엘 역사에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거예요. 출애굽 때 모세가 이집트에 내렸던 재앙들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메뚜기 때였다고요. 출애굽기 10장 거기 13절 14절 제가 표시해놨죠. 그러니까 파라오가 완악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제 그 메뚜기 떼를 보내가지고 완전히 초토화시켰죠. 예. 그래서 괄호 3번 보세요. 밑에 성경의 예언이 이중적인 속성이 있는 것처럼 출애굽 때 이집트에 내려진 재앙은 미래에 다시금 재현될 것인데 바로 대환란 때다라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대환란 때도
메뚜기와 같은 재앙이 다시 재현될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요엘서에서 메뚜기라는 말을 했을 때는 과거에 일어난 이스라엘 역사지만 그것을 비유로 해서 지금 미래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 넘어보세요. 그 맨 위에 괄호 4번. 대환란 때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 하셨듯이 메뚜기들의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78편 46절에도 메뚜기의 재앙을 한 번 더 언급한 거예요. 그래서 자, 근데 괄호 5번을 보세요. 하지만 요엘서에 언급된 예언들은 단지 곤충으로만 제한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학자들이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아, 요엘 1장이 메뚜기니까 그래 맞아, 메뚜기 재앙 이렇게만 못을 박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 알죠.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대환란 때 나타날 메뚜기는 단순한 곤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괄호 5번 계속 보세요. 메뚜기에 관한 내용을 언급하고 난 후에 즉시 뭐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냐.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으니 강하고 헤아릴 수 없으며 그에 있는 사자의 이요 그는 큰 사자의 어금니를 가졌도다 이렇게 나오죠. 6절에 요엘 1장 6절에 아까 요엘 1장 4절에 보면 메뚜기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밑에 6절을 보면 뭐라고 나와요? 한 민족이 내 땅에 어떻게 했대요? 올라왔다. 근데 이 민족의 특징이 뭐예요? 이 이빨이 뭐예요? 사자 이빨이에요. 그러니까 이 메뚜기 예언을 할 때는 곤충만이 아니라 대환란 때 뭔가 초자연적인 어떤 존재의 메뚜기를 가리키는 거죠. 이게 바로 그들이 누구냐? 요한계시록 9장에 나온 사자들의 이빨을 가진 메뚜기 떼라는 거죠. 이 요한계시록 9장의 메뚜기 떼들은 어디서 나와요?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다스리는 왕도 있다고 나와요. 히브리어로 아바돈, 헬라어로 아폴루온, 멸망이죠. 계시록 9장 11절에 그들의 왕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뭐라고 불러냐? 민족이라 부르는 거예요. 민족. 왜? 왕도 있고 한 무리들이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곤충이 아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마지막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거기 9장 한번 보세요. 자, 요한계시록 9장 제가 1절부터 일단 3절 읽을게요. 잘 보세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보니 하늘에서 별 하나가 땅에 떨어지는데 그가 끝없이 깊은 구렁에 열쇠를 받더라. 그가 끝없이 깊은 구렁을 여니 큰 용광로의 연기 같은 연기가 구렁에서 올라오는데 해와 공기가 그 구렁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더라. 3절 보세요. 또 그 연기에서 자 뭐라고 나와요? 메뚜기들이 땅 위에 나왔는데 땅의 전갈들이 지닌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9장 거기 7절 한번 보세요. 7절. 그래서 이 메뚜기들이 단순한 곤충이 아니라는 걸 여기서 설명하고 있어요. 7절 보세요. 또 그 메뚜기들의 모양은 자 뭐라고 나와요?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뭐 같대요? 말들 같다. 이게 그냥 곤충 메뚜기가 아니라 이 메뚜기들이긴 한데 말들 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 같은 것을 썼으며 자 그 다음에 더 흉측한 게 뭐냐? 그 얼굴은 뭐래요? 사람들의 얼굴과 같고. 그러니까 생긴 건 메뚜기 같은데 얼굴은 사람 얼굴이고 그 다음에 어때요? 말들 같이 생겼다는 거죠. 그 다음에 8절 보세요. 그들의 머리카락은 뭐 같대요? 여인들의 머리카락 같았으며 그 이빨은 뭐래요? 사자들 이빨 같대요. 완전 괴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굴은 사람 얼굴인데 생긴 건 완전히 괴물이고 말들. 소위 반인 반마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또 9절을 보세요. 또 그들의 흉배는 철 흉배 같았으며 날개 소리는 전쟁터로 달려가는 많은 말들이 끄는 병거 소리 같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지나가면 어떤 거예요? 따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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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소리가 난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그래서 10절에도 정과 같은 꼬리가 있어서 대환란 때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이들을 쏴서 5달 동안 고통을 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11절 보세요. 또 그들에게는 자기들 다스리는 누가 있대요? 왕이 있으니. 바로 멸망의 아들인 거죠. 자, 그러면서 거기 16절을 보세요. 자, 그래서 이들의 숫자가 얼마라고 나와요? 기병대의 수는 얼마요? 2억이니.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 때는 바로 이 적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를 대적하려고 초자연적인 군대를 2억을 기병대를 형성해서 아마겟돈을 모이는 거죠. 이게 지금 9장 16절에 나온 말씀대로. 자, 그래서 바로 대환란 때 등장할 메뚜기 때는 단순한 곤충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 나온 대로 적그리스도가 거느릴 초자연적인 기병대다 이거죠. 즉
말들 같은 모양으로 생긴 반인 반마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원래 곤충은 메뚜기는 왕이 없다 그랬거든요. 성경에서 잠언 30장 27절에는. 근데 여기는 왕이 분명히 나오죠. 그러니까 단순한 곤충이 아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거기 밑에 3번을 보세요. 적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내려올 주의 군대에 맞서서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게 될 텐데 요엘서 2장에서 바로 그 군대를 뭐라고 명명해요? 북방 군대. 에스겔 39장에 나온 바로 그 북방 군대를 가리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여러분 잘 알겠지만 이 북방 군대는 모두 팔레스타인 땅에서 죽게 돼서 시체가 썩어 악취가 나게 될 운명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에스겔 39장 공부할 때 시체 치우는 데만 거의 뭐 7달이 걸리고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계시록 19장에 이제 독수리와 새들이 와서 그 시체들을 다 먹어 치울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바로 주의 군대 앞에서요. 맥없이 무너지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이제 그 4번 보세요. 그래서 한편 요엘 2장 25절에 메뚜기, 자벌레, 풀새기, 모충 이걸 나의 큰 군대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문자적으로 보면 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거예요? 그 민족을 심판하시려고 메뚜기, 곤충을 엄청나게 보내서 거기 그 아예 논밭을 다 그냥 황폐화시켰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메뚜기 떼가 한번 휩쓸고 가봐요. 완전히 그 초토화되잖아요. 그렇죠? 뭐 곡식이 있겠어요? 없겠죠. 그런데 요엘 2장 2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메뚜기들이 했던 연수를 갚아주신다고 나와요. 그게 바로 뭐겠어요? 메뚜기들이 다 먹어치운 곡식을 하나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갚아준다.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걸 가르쳐주는 거죠. 극심한 기근으로 고통을 받았지만 이제는 어떻다는 거죠? 그 메뚜기들이 휩쓸고 간 곡식을 회복시켜주겠다. 이제 그걸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5번 보시면 결국 요엘 1장의 메뚜기 떼와 2장의 주의 군대, 북방 군대 이거를 정확히 구분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오늘 봤던 요엘 2장 1절부터 11절의 이 초자연적인 군대는 우리 그리스도의 군대들이다. 네. 그리고 요엘 그 1장에서 했던 메뚜기는 대환란 때 있을 초자연적인 마귀의 기병대들이다. 이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요엘 2장 25절에서 메뚜기를 했다 했을 때는 하나님이 그냥 메뚜기들, 곤충들로 재앙을 일으키실 때 쓰신 도구들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구분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구분 안 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메뚜기 얘기네. 그러니까 이거는 문자적으로 이게 아니야. 이렇게 예언을 부정해버리는 것이. 자, 요엘서에는 그게 심오한 예언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이 이 예언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이제 이어서 공부하겠습니다.